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2016년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 여전히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 속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16년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에 주님이 행하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진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의 말씀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진리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또 정말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해주시며 또 저희들 모두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를 앙모하오며 주님 축복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재정 자매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새해 처음이네,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이자매님 금년에도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6년 우리 교회의 표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르신 그 표현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산돌이라 불리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의 산돌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한 꿈을 꾸게 했는데 큰 신상을 봤어요. 그게 이 머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져 있었고 다리와 발은 이 철과 흙이 섞인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일까 고민할 때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성경을 그 꿈을 해석하면서 장차 이 땅에 세워질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제 해석을 하면서 보여준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금머리가 뭐라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요. 그 다음에 왕보다 좀 못한 왕이 또 나라가 생기는데 그것이 페르시아 왕국인 것을 압니다. 은과 양팔이 이 페르시아 왕국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 헬라 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발과 이 다리는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드리기를 이제 어떻게 사람들의 권력이 약화되어 중앙 집권들이 약화되어 가면서 그런 세상의 이제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로마 제국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는 이 공화정 아닙니까? 그렇죠? 황제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원로원이 있었고, 이제 백성들의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다른 백성들에게도 나눠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됐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때의 마지막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는 그 발을 칠 때에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흙과 철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 모든 인간 역사가 끝이 나게 되고 거기에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이 영원한 나라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그것이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동정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사람의 혈통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산돌 너무나 천하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버려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돌이 오게 되면은 모든 이제 인간 역사를 끝을 내고 우리 주님께서 공의롭고 이제 공평하고 이 온전한 그런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배로우신 산돌, 이 페트라로서 교회에 기초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들도 산돌같이 예수에게 나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돌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이름 페트로스라는 그 말이 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말하기를 이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도 산돌같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사람들로서 이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산돌이시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산돌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이루는 산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산돌이시고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신령한 집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기초가 되시고 이제 그 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페트로스들이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려고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이후에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변함없는 한 가지 소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천지를 지으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기 사람들과 가까이 계시려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었더랬어요. 거기는 죄가 없고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구별되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감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제사, 예배, 저들이 드리는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에덴은 사람들이 온전히 의로운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은 의로운 중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지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아쉬움이나 미련이 없는 그런 곳이었더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와 예배를 주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셨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그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내어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셨고 그 길을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의 가죽으로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부끄러움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저들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죄 없는 짐승이 가죽옷을 벗어서 사람들에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준비해 주시게 된 것이죠. 죄 없는 짐승의 피가 저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게 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주님이 제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인간들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홍수에서부터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올 때 홍수 끝이 나고 이제 그 땅이 말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처음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단을 쌓고 거기에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마다 그들이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드렸습니다. 이삭이 단을 쌓아드렸어요. 야곱이 곳곳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집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천막을 치고 살아들어서 여행 중이었으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천막을 짓도록 회막을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의 모양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막의 설계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산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산에서 본 그대로 이 땅에 이제 그 땅에 내려가서 회막을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출애굽기 맨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여기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 성막을 짓는 그 일을 모세가 다 했습니다. 그렇죠? 34절에 말하기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은 바로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일에서 친히 보았더라.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에게 임하고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일컬어서 세키나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그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뜰이 지나 뜰 한가운데 조그마한 그 이제 천막이 있습니다. 그 천막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 있는 방이 있죠. 그것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해드렸어요. 성소의 휘장을 열고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게 이제 이 언약궤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불이 없었어요. 성소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등잔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과 같이 있으려고 주님께서 에덴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고, 범죄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성막에 있을 동안에, 광야에 있을 동안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따라갔더랬어요. 구름이 가는 대로. 구름이 그 성막에 내려앉으면은요, 그들이 그 진행을 하기를 멈추고 진을 치고 그들이 주님께서 다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더래요.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구름 가운데 불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들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이제 성막을 만들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성막 가운데서 주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펴십시오. 사무엘하 제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에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하 제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이게 왕은 다윗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3절에 말하기를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선적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여기서는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다윗성이 건축되어지고 이제 그 백향목으로 이제 집을 튼튼한 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 속에 천막 속에 있다. 다윗이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막 속에 있을 수 있느냐. 나단이 말하기를 왕의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 있는 대로 건축을 성전을 하느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세요. 그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하기를 다윗에게 가지 말라고 해라. 그렇지만 말하기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지파에게 너희가 어째서 나를 위해서 백향목궁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더랬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말고 네가 하지 말고 네 아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솔로몬을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다윗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다윗의 그 자발적인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존귀케 해준다. 다윗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다윗의 이런 제 손자도 이름을 다윗이라고 이렇게 조카도 다윗의 이름이에요. 데이비드. 다윗은 아주 유명한 존귀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벗어나서 평안케 하겠다. 또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집을 이루겠다, 가문을 이루겠다 그만해. 가문. 그래서 이제 그 한 어떤 집안을 이루게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서부터 이 다윗의 왕위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손자가 왕이 되고 거기에서 마지막 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 왕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가문이 되어뜨렸습니다. 왕의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너희 아들이 영원한 왕이 되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지만 물론 솔로몬은 영원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주어진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회복하시고 왕위에 앉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첫째로는 가까이 있는 솔로몬이었지만 장차 임하게 될 다윗의 아들 영원한 임금, 영원한 그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집을 건축하지만은 또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건축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제물들을 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우리 성경 다 찾으시고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주님께서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제 성전 낙성식을 했습니다.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드렸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약에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아예 그냥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과 가까이 같이 계시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제 아들이 이제 그 성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죠. 거기에 그 성전을 자랑해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성전을 헐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주님께서 육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었더랬어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기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그 소원 사람들 자기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주님이 늘 함께 있고자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저들과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 성막에 오셔서 저들과 함께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셨고 친히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죄는 모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이 죄로 더러워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거하실 수가 없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나와야 되고 하나님은 저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저들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그들은 비록 육체는 살았지만 그들의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저들을 회복하실 것을 주님이 약속했지만 그때까지는 저들을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내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영광으로 임한 그 성막이지만 나중에 그 성막
예배가 이제 형식화되어지고 더러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방 신들과 함께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부적처럼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때에는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저들이 함부로 꺼내서 전쟁터로 가져갔더랬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아예 너무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 예배를 너무나 천하게 여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냥 지성소는 하나의 조그만 방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괴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가져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마는 엄청난 이 수치스러운 일이 있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지게 되고 이제 언약궤를 빼앗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요, 홈니와 비느하스였더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멸했더랬어요.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언약궤도 빼앗기게 될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엘리조차도 이제 그 의자에 앉았다가 끄꾸러져서 그는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볼까요? 사무엘상 4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비느하스는 이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무엇이 떠났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한 모습으로 임했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소원한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성전의 문들이 닫혀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세워졌습니다만은 유다의 우상 숭배와 배교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다 파괴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지만은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헤롯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개축이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솔로몬 이상 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렇게 이 개축을 했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성전들은 아름다웠지만은 성전에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성전 예배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 눈먼 것들, 다리 저는 것들, 그런 것들, 온전치 못한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총독들이 그런 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6절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지만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주님 말씀하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터는 있어요. 그렇죠?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면서 가나안 땅은 아랍 사람들의 사는 곳이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거지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AD 70년에 그들이 이 성전을 파괴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디도 장군은 솔로몬 헤롯 성전의 가치를 알아들었어요.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물론 돌로 지었지만 황금으로 거기 밖에 전부 덧입혀가지고 찬란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디도 장군은 거기에다가 이 성전을 보존하기를 원해드렸어요. 그렇지만 로마 군병 한 사람이 거기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불타면서 그 안에 집기들이 불타고 거기에 난 나무들이 불타면서 성전이 완전히 녹아버리고 성전에 있던 금들이 다 녹아버리는데 성전에 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밑으로 들어가겠죠? 돌 사이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을 깨꺼내기 위해서 돌을 다 뭐라 그러죠? 정으로 때려가지고 다 깨버리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예루살렘 고고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조금 밖에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그 성전, 길, 그때 그 당시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길은 한 10m 이상 높아져 있어요. 지금 다니는 길은. 근데 한 10m 정도 떨어진 아래에 보면은 다시 이제 큰 돌로 이렇게 알아놓은 도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또 발굴한 것이 그게 그 길 옆에 있는 이제 가게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로마 시대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큰 이 성벽의 이 돌들이 무너지면서 떨어지면서 그 밑에 바위로 된 이 길에 떨어졌을 때 그 바위들이 파이면서 생겼던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린 그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도시에 가게 되면 그때에 이 불태웠던 흔적들, 예루살렘이 불탔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정말 사람들 자기 백성들 가운데 늘 그할 집 가운데 집을 원하셨고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은 인간들의 죄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동정역에서 태어나셨고 주님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던 그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마저도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멸해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가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무엇으로 세워진다고요? 신령한 집으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기초가 된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산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신령한 집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있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유대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왔을 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9절에 말씀하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족속이라는 그 단어 게노스라는 헬라어는 태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혈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거기에 세대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택하신 세대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혈통이다. 우리 하나님의 혈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거기 로열 프리스트ಹು드 그렇게 얘기했는데 로열이라는 그 말이 왕 같은이 아니고 왕족의 그 말이에요. 왕족의 우리가 왕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면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왕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왕의 신분하고 왕의 모든 것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는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변합니다. 그렇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왕의 신분을 가진 장차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왕의 자손들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에트노스라는 것은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누가요? 우리들이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우리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권이 임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것이죠. 이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소유됐다는 그 말은 페리포이에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값을 주고 샀다가 말이에요. 영어는 피큘리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독특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한 그 말이에요. 그분의 소유된 그분이 값을 주고 사신 그런 백성이다 그렇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요? 전이 뭡니까? 집이에요. 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여러 종류의 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덴이, 성막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죠? 지금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산돌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돌같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간다고요. 이 집이 무엇입니까? 이 집이 신령한 집은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당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집에서 우리들이 함께 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주님의 기관입니다.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산실이에요. 그렇죠? 가정에서 이 자녀 출생이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 출가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출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그렇죠? 출산이 있게 되는 거예요. 출산. 우리가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집 안에서는 출산의 일이, 영적 출산의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육아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영적 학교입니다. 영적 훈련장에 영적 일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인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내가 산돌같이 나 혼자서는 집이 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물론 내 안에 성전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나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에 서로 집합이 되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하나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신령한 집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신령한 집을 세우라는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과 같이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집들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야만 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진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거처하실 수 있는 집을 만드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집을,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떠나게 됐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왜 교회를 조직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까?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는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셨으면요 나는 우리 성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세종 성서 침례 교회가 이제 2달 못 되어서 이제 우리가 조직을 하고 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구히 거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